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강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예, 말씀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칼럼을 보았더니요, 통계적으로 이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러한 책들은요, 각 나라별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역시 부자 되는 법 가장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거기에 관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영성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성에 관한 책이 팔렸다 이러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그러한 서적이 많이 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 불교 서적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피터 세겐이라는 박사가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불교에 관한 책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믿으라, 믿으라, 이것이 중점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불교 서적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삶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 더 낫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끄덕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지금의 이 예배 후에 5분 후, 10분 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무엇인가 하나 이상씩은 다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5분 후, 10분 후도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할 거야, 건강할 거야, 나에게 내일도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젊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내일을 기약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나에게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믿든지, 내가 벌어놓은 돈을 믿든지, 내 힘을 믿든지, 가진 권력을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왕 믿을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고 최상의 가치인 줄로 믿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인 줄로 믿고, 우리 기도의 권속들에게도 이 두드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도 주님 녹화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의 생명의 시간표 안에 저들을 이름 석자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왕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을 보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영생 받는 것.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지금의 우리 시대처럼 무슨 좋은 전도지, 전도용품,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또 대중들의 귀를 자극할 만한, 현혹시킬 만한 그러한 좋은 음향 장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위 요즘 말로 생목으로, 그렇죠? 육성으로 그렇게 전파하셨어요. 마이크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자극시킬 만한 소리가 더 멀리 들려져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었어요. 자,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냉난방기. 오늘도 바닥을 이제 다시 떼었어요. 좀 발이 시렵다고 그러셔서. 냉난방기 이런 것을 두루 갖춘 좋은 시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왜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이, 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성전에 모이고 같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떡을 뗀 그 모습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교회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사회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무슨 딱딱한 교리를,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펼쳐서 막 일일이 가르치시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생활의 언어를 끌어들여서, 저들의 속담을 끌어들여서, 저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그 현장의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셨고요. 삶으로 복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보여주신 것? 첫 번째,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삶을. 영혼을 만나면 사랑하셨고, 그렇죠? 그 죄를 보면 긍휼히 여겨주셨고, 병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삶으로. 또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어서 살아간다. 이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심이 좀 들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힘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 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좀 가져와봐. 펼쳐보자. 여기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나다. 이 비밀이 나다. 아,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하고자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서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야 할 그러한 자세 두 가지만, 세 가지도 너무 많아서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만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라는 기초돌 위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자.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순종해야 할 말씀,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유대인 성도들은 뼛속까지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이제 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쉽게 융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죠. 자,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져서 나오는 그 기도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잘 융화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요, 또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생활 환경이 다르고, 또 삶의 조건, 형편,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주장만 하면 교회는 절대 서로 융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경청하며,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늘 드리면서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의 형편은요, 우리의 지금의 실생활의 형편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는요, 이방 크리스찬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자,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 이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교훈으로 저들도 너희와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요, 올해 우리 창립 40년 주간 이 주년을 걸어가는 우리 죄양교회가요, 이곳에는요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손님, 객도 없는 동일한 시민권,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무슨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백과사전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히소서. 그래야지 이곳에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손님도 없이 다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마음 문을 우리 하나님이 여시고 먼저 누구를 바꾸신다고요? 상대방이요? 아니요. 나를 바꾸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나를 바꾸시고요. 기도하면 다른 편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상대방도 열어놓으시고 바꾸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엊그저께 처음으로 우리 속회별로 금요 찬양 기도의 릴레이 참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양 일속이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한 분만 조금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시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모인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그 금요일 밤 시간에 좀 귀가 간지럽지 않으셨어요? 귀가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전화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귀가 너무 간지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이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귀가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나 이렇게 궁금하시면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기도는 주양 2속입니다. 그런데 릴레이 당번 때만 나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9시에 시작해서 늦게 끝나도 10시 15분이면 끝납니다. 10시에 끝나고요. 늦어도 10시 15분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1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찬송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합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그렇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라.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라는 기초돌 위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기초로 공동체를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파란색 밑줄에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아세요? 이 건물 무게를 다 홀로 받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기초석. 자,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무게를 다 받아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이 예수를 기초로 하여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은 희생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희생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렇습니다. 희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인 공동체, 희생 공동체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자 했는데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성도, 또 나와 기질이, 결이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내가 너무나 짧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옷을 입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한 구절 말씀 더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우리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하나 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 기초돌로 우리 예수님을 비유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비유되어졌습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은요, 건물로 비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초돌, 모퉁이 돌 위에 건물을 쌓고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예.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양교회 오늘 내가 빨리 가야지. 내가 누구누구 집사보다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같이 연결되어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건물마다, 우리가 다 건물들입니다. 그렇게 비유되어졌어요.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그 모임이나 공동체보다 공통점이 없는, 세상적인 공통점이 없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무슨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고요,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직장에 나가면 같은 전문직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직업도 다 다릅니다. 학교도 다 다르고요, 출신도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같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교회가 소정의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는요, 그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희생하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희생하면 내가 살고요,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내가 희생하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희생하면 살아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개인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국민일보 겨자씨에 기록된 어느 교회 성가대, 찬양대죠.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노래한 지 1년 되어진 어떤 성도님,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다양한 성가를 불렀지만 가사는 모두 한국어였다? 당연하다.
외국인 예배도 아닌데 한국어 아닌 말로 노래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별일이 생겼다. 지휘자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의 원어인 키리에 엘 레이손, 이것으로 노래하자는 미션을 주셨다. 이 짧은 말은 전 세계 그리스도교 교파에 널리 쓰이는 기도문이다. 1500년 넘게 불려진 구절이다. 지휘자님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이라는 단어의 어감, 그 발음이 영 못내 아쉬워서 원어로 부르자고 했다. 키리에 엘 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러면서 이 여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곧잘 지겨움을 느낀다. 그 찬양이 그래요. 키리에 엘 레이손, 알렐루야, 요것만 반복됩니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키리에 엘 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주구장창 부르다가 끝나는 곡. 자,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곧잘 지겨움을 느낀다. 노인의 잔소리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하고 참된 말은 되뇌일수록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마음에 새겨진 말은 예기치 못한 삶의 고비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곤 한다. 키리에 엘 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 예를 들었느냐면요,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 한 구절이요,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고비를 만날 때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오늘도 대수롭지 않게 읽어갔던 그 말씀, 그냥 무던하게 오늘도 읽었던 말씀, 한번 읊조렸던 말씀, 그 말씀이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고비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같이 연합되어져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를 이제 걸어가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또 북적거리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초돌로 놓고, 사람이 기초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거기 위에 우리가 건물들로 세워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뻐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북적북적 주의 일을 일구어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앞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초돌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건물로 비유해 주셨는데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할 때에 연결되어져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성전,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